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밤에는, 새벽에는, 네? 새벽에는 뭘까요?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 이게 제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나가면 그런 말씀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보내버렸어요.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둘 수가 없으니까 보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당도한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어떻든 중간에 어떤 길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뭐냐면 광야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편을 우리가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 밤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쩌면 새벽에 한밤중이니까 한 12시, 1시 이때쯤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나와가지고 밤새 길을 걸었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딜까요? 광야예요.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편안하게 종으로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60만이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밖에 내보낸 그곳은 결코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에게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니까 깜깜한 밤인데 자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만 살고 먹고 살고 몇 대가 살다가 어느 날 밤에 그들이 추방당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 분들, 이민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딱 주머니에 100불밖에 없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내렸다 이게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막막한 것이 많은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가장 지금 위태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움이 그들을 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출애굽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날 해방이 되었을 때 어디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뛰쳐나가면서 우리 땅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 막 쫓아나가서 혼도 내고 욕도 내고 욕 해도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땅이니까. 너무 기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쫓겨난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깜깜한 밤중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은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심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고센 땅에서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딱 나오면은 똑바로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똑바로 가는 길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는 거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죠.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끼고 걸어가는데 요거는 한 4일에서 5일만 걸어가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4일 5일 얼마나 가까운 길.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까울지라도 가깝다는 것이 그 길이.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가 비밀이 있는 거죠. 왜 가까운 그 길인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60만이나 되는 당신의 백성을 약속하신 땅으로 430년 만에 이제 탈출을 시키고 해방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랬으니까 빨리 4월만 되는 그 길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그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4, 5일밖에 안 걸리는 그 길을 안 보내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였죠? 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한 이 북방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그 해안도로예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보통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 길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모든 바빌론 이런 쪽으로 무역을 합니다. 그 길로. 그리고 거기는 전쟁을 해도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을에 간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애굽 땅에서 바로 중간에 관통을 해서 가데스바니아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엘세바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냥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이건 한 200마일 돼서 한 40일이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위에 가까운 4일 5일 걸리는 길도 40일만 갈 수 있는 관통도로도 아닌 밑으로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우리 시내 반도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일 먼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첫 번째 비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을 내가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보내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리 가다 보면 전쟁을 만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걸 안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볼 그런 것 같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 이들이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뉘우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로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축복이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가지고 잘 보호나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한밤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그 길이 가까운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더 좋은데도, 이것이 더 가까운데도, 우리에게 유익한데도, 이것이 더 화려한 길인데도, 그리고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더 타당성이 있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때 결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속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 길로 아니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 보기엔 좋은데, 그걸로 갔으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안 하시고 다른 길로 가셨을까? 가까운 길로 하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음 가지고 생활하시는, 우리 믿음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뭐 좋은 말씀 다 쓰셨는데, 그럼 우리를 도와야 될 텐데 믿는 자들을 왜 안 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 때문에 전쟁을 만나게 된다. 이 북방도로는 애굽의 수비대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전쟁을 잘하는 쇠를 이용하는, 철기를 이용하고 있는 문명국이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우리가 생각하는 야만국이 아니라 철기를 사용하는 문명국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60만의 이 전쟁도 못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우선 애굽의 군대들한테 무참하게 깨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블레셋 군대를 만나도 돌아가자. 이럴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결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 길로 가다가 반드시 뉘우치고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심중,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절대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하찮다는 걸 알아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10년에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다가 빠질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이 사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알아보셨다는 것이에요. 430년에 출애굽했던 이 사람이 전쟁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돌아갈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 안 하겠어요? 하나님 4일이면 가는 길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인도하심의 비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우리를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기질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이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1년 뒤의 일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한 달 뒤의 일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안 된다는 것이죠. 비밀의 첫 번째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분만 아시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음악 박사고 의학 박사가 4개나 돼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사람이 30살이었을 때 자기 이 책상에서 지금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책상이 막 너무 어지러워요. 자기 사랑하는 딸한테 그랬거든요. 혹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은 네가 네 걸 보고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거든. 전부 책상에 쌓아놓아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다 쌓아놓은 거예요. 책상 위에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 철학 박사가 뭔가 이제 글을 쓰다가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정리를 하는 건데 우편물이 있고 가베지도 있고 광고지도 있고 전단도 있고 너무 많아요. 딸이 그러니까 올라놨겠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버리다가 슈바이처의 눈을 딱 끄는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프리카 지도가 붙어있는 콩고 선교 보고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슈바이처의 가슴에 확 와닿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이거.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결심을 하고 내가 콩고로 아프리카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단이 들었습니다. 슈바이처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이 전 어떤지 몰라요. 사업이 어떤지 자녀들이 어떤지 가정의 일이 어떤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다는 거죠. 한번 맡겨보세요. 이거 힘듭니다. 믿음이란 바로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흘길이 가깝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길이 편합니다. 이미 길이 뚫린 길이니까요. 그러나 광야로 가면 길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야 되는 길이지만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늘 사람들이 닿기 때문에 이건 해안도로를 닦아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시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좋은 것처럼 훌륭하게 화려하게 배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데 이들이 모세가 19절에 보면 뭐를 들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는 것이에요.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60만이 나가는데 요셉의 해골, 뼈를 갖다가 들고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 뼈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 돌아보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너희들 쭉 지켜보실 텐데, 그러면 그때 너희는 나의 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런 말을 요셉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50장을 찾아볼까요? 요셉이 과연 그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24절 25절 26절.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자, 요셉이 24절 보니까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이삭, 우리의 조상인 야곱, 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얘기하기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라. 필경 반드시 틀림없이 너희를 권고라는 것은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돌보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 뼈를 여기서 약속의 그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25절에 26절에 장사를 지내는데 향품을 넣고 장사를 지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미라를 만들었는지 뼈가 썩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이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몇 년 전 얘기죠? 5년 전? 10년? 100년 전? 적어도 430년의 이적이 삶을 살아가면 요셉이 13살인가 붙잡혀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10세까지 살았으면 최소한 330년에서 350년 전의 유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30년, 350년 전의 유언을 이 사람들이 기억을 했을까요? 지금 출애굽하는 한밤중에 가는 사람들이 기억을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이 유언, 이 요셉의 유언을 사람들이 지키고 하려고 한다면은 꿈에도 잊지 않고 그 말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3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요셉에,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 와서 잘 살았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리고 300년 동안 또 있다가 나중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출애굽하면서 그들 소망에는 요셉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을 기억했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약속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권고해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날이 요셉은 430년 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되었을 때 내 뼈를 가져가라는 거죠. 어쩌면 요셉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그 당시에 총리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손들이랑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애굽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너희들 이 땅에서 이제는 권력을 잡고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 절대 뭐라 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사업해서 이제 애굽을 점령해버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유언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총리고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인데 거기를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 총리는 그런 유언을 내는 거예요. 요셉은 이 애굽 땅이 아무리 총리고 아무리 우리 백성이 잘 살아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뼈를 가져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비밀의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옛날에 약속하셨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약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것이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도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면서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버려버리면 똑같이 아담처럼 쫓겨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내시는데,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그들을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방법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광야 깜깜해요.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광야라는 게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책에 보니까 그래요. 광야 대낮에는 온도가 몇십 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쨍쨍 내렸대는데, 자, 광야 생활 앞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정말 아주 간조한 그런 땅인데, 그 땅을 가면서 햇빛이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죽어요. 그런데 그 햇빛 내리쬐는 걸 갖다가 어떻게 뭘로 막는다고요? 구름기둥으로 막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에다가 애들까지 하고 짐승들까지 그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 않겠어요? 한둘이 죽겠어요? 병 하나만 돌아도 그만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되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안개처럼 다 태양을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선한 것이에요. 광야 그 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가 좀 넓어요. 그런데 햇볕이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어요. 거기는 그늘이 지고 있어요. 옆에는 어떨까요? 해가 쨍쨍이죠.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광야를 전부 다 덮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고 구별을 했어요. 애굽 땅에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막 우박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름 기둥으로 거기는 그늘을 지게 하신 거예요. 또 밤에는 어떻게? 불기둥.
광야는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물론 뭐 영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워요. 근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신다. 그는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환하게 비춰서 가게 하신다. 이것이 불기둥이에요. 인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그 인도 더운 나라에서 얼어 죽는데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한 15도, 여기로 말하면은 한 미국으로 말하면 한 60도 되는데 얼어 죽는데 사람 추워서 말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더운 나라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광야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60만이 춥지 않겠어요? 그런데 추운 그 광야에서 불기둥이 쫙 비쳐요. 그러면 그들은 훈훈하게 가지. 그리고 불기둥이 쫙 앞을 비추면 여기 전갈이구나, 여기 발디딘에 조심해야지 하고 그 광야길을 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임재를 하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인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처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뭐라고요? 앞에 행하사. 전 이 말에 그들 앞에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에다가 200만 넘는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진짜 깜깜한데 그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전혀 미래를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길도 없는 그 길을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봐라 하고 어디로 가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서 그들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하면 따라가면 돼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 여정에서 보면은 구름이 서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불기둥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구름기둥이 오면은 그때 비로소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그대로 따라가신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살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미용실에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보사 손님이 오는 게 장땡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하신다. 메뚜기 때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위험한 길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손님이 있어야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데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이 인도하는 방법에 보니까 21절 그 밑에 보니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야로 진행하신다. 하나님은 낮에만 보호하시고 밤에는 근데 너희들 쉬어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참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에요. 앞에서 계시는데 밤에만 위험하니까 밤에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전 우리의 삶의 과정, 전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이 믿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믿고 있어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은 사실은 출애굽을 꿈꿨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세요 한 적,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이 애국 땅에 내려질 때 그 재앙이 하나님의 뜻에서 내려지는지 안 내려지는지 그 사람들 어쩌면 고생 땅에서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직접적으로 싸우셨다는 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싸우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모아놓고는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은 출애굽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오면서 자 이제 기도합시다. 모세가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내려주세요. 불 기둥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어요. 이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행하시면서 스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를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고 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의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시고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길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우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이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잘 훈련되고 성숙될 것이라는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야로 앞서서 주야로 하십니다. 주야로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누려봤어요. 아마 백성들은 이것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알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와서 호렙산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말씀을 듣고는 핑계대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모세는 봅니다. 그 과정을 모세는 10번의 과정을 다 보았어요. 그럼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는 그날에도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어떨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주야로 진행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이 출애굽하는 60만 중에서 모세는 감동하고 있을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인도하시는 보호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평생 믿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느껴보거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안 가지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60평생 50평생을 살아왔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요. 교회 100날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억세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보호 간섭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껴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못 느끼고 장로들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모세는 느끼고 있어요. 체험을 한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모세만 갖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2012년 이제 잠시만 마지막 금요일 예배인데 잠시만 이제 2013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 달 뒤를 역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데 그것을 나는 모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앞장서서 주야로 하시는데 마지막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지막 비결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 이 정도면 됐지, 너희들 오늘 여기서 장막을 쳐라, 자 그러면 내가 없어도 되지, 이제는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장막을 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추워하면 따뜻하게 불기둥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이들을 이곳에 인도했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 앞에서 떠날 수가 없으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여진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 시고 나의 모든 염려 하신다는 것.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가 목을 터져 불려도 가짜로 부르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바로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어본 적 있으세요? 솔직히 하면, 자, 믿어본 적 있으신 분은 손 내리세요. 아, 다 믿으셨구나. 이제 하더니 정말 참 불운한 신앙인들,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불쌍해요.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도대체 인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인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믿는 나의 백성이 아는 사람을 왜 인도하시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만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거기에는 누가 가느냐?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은 데려갈 수가 없고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외치냐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교회에서 또 뭐 어디 부흥회 집회하거나 이런 거 천야 예배하면은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 큰다고 하나님이 거기 인도하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신뢰를 가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서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한 믿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스타일이,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가시면서 어느 때든 끊임없이 주야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축원합니다. 이건 그냥 축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이런 신앙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 한번 갖고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갖고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내는 이런 일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체험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처음 믿을 때 또는 믿음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전쟁을 만나면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 열정도 다 식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뭐 그냥 얼렁뚱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제 관록으로 경력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 습관이나 경력에 하나님의 인도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뜨거운 아주 금방 구원하는 빵처럼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 어떠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것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세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